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믿음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믿음. 예수님의 천국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주일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의 5장의 주제는 마지막 5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있고 죄성이 있고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는 없어도 닮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6장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행위, 대표적인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장 큰 표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고 또 유명한 설교자 따라다니고 무슨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통성기도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많은 이벤트하고 그러면 크게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믿음이 좀 많이 자라났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내면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뭔가 허전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신앙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적인 신앙을 더 다져야 되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은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복,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의 말씀 시작하셨죠. 복은 뭡니까?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참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늘 6장에서도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신앙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 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Be aware.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기가 나오게 된다. 주의하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봉사를 하고 또 뭐 찬양하고 연주하고 또 사람들이 막 박수 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지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오고 그런 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 의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보여주고 내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22절 말씀, 다니엘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다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의의 행실, 선한 행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시고 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행위, 또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눈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것들,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깊고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음의 행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은밀한 구제입니다. 은밀한 구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를 합니다. 구제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인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막 불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이겠죠. 아, 구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구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 위선이다. 그 원래의 그 의미는 그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이 연극 배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감정을 아주 크게 보여주죠.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연기합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하는 그러한 구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구제, 그저 의무적으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구제, 이러한 구제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2절 말씀대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다.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자기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인정받고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에게 영광받고 그걸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보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원한 하늘 천국의 영광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구제는 어떤 구제가 되느냐. 본문 3절로 4절 말씀, 3절로 4절 다 같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나 형제나 가족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한 거를 또 그때 누구를 도와줬고 얼마 도와줬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자선했는가 또 계산하고 그러고 있으면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들어오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또 이 말씀에 또 치우쳐갖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다. 그것도 막 시험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치우친 하나님께서 또 드러나게 해주시면 또 알게 해주시면 또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 Important thing is myself. 내가 정말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모아놓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양의 무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하고 선행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하게 무익한 종이 그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은밀한 구제이고 올바른 구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구제. 사람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 이러한 은밀한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입니다. 이러한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고 선을 행한 대로 또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다 같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밀한 구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은밀한 구제, 이것이 참된 의고 참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의의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많이 모이는 길거리, 그런 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의 기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세리한테 멀리 떨어져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못합니다. 장황하게 말을 잘 꾸미고 연설하듯이 하는 기도, 물론 그거 좋은 기도지만 그거를 의식하고 한다면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6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커튼, 휘장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골방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깊은 곳,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골방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 골방 기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도라도 영적으로 나만의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 기도가 골방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소적으로도 좀 한적한 곳, 이런 곳이 더 깊은 기도가 잘 됩니다. 집안에서도 좀 조용한 공간, 그러한 곳에서 기도할 때 더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집에 혹시 기도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집에 기도실이 또 없다면은 좀 쉽진 않죠. 깊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기도하려다 보면 와이프가 청소기도 들고 또 기도하려다 보면 또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집이 좀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집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쉽진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아무래도 틀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해 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할 때랑 확실히 틀리잖아요. 또 새벽 시간과 또 오후 시간과 또 시간대도 틀리고 영적인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골방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골방이 있습니까? 영적인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올 한 해 그 골방을 만들어 보십시오. 영적인 골방에 깊이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안 닫고 놔두면 안 됩니다. 골방에 깊이 들어갔으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마음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굳게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되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머리에 맴돌고 막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집중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골방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밀한 금식입니다. 은밀한 금식. 기도할 때 이제 핸드폰을 다 꺼놔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은밀한 금식.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다 같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을 좀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끼 금식, 하루 금식,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40일 금식은 해보신 분이 여기 있나요? 40일 금식? 저도 못했습니다. 금식 완전히 단식입니다. 아니 물까지 안 먹는 금식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명함을 딱 주시는데 그 명함에 보니까 막 40일 금식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40일 금식을 명함에 새기고 다닙니다. 이 무슬림들, 이슬람, 무슬림들은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이 되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라마단 때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 뜰 때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딱 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 음식점들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이제 해가 딱 지고 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게 과연 진정한 금식입니다. 금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왜 금식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기도를 더 간절히 하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받기를 바라면서 금식하기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Priority of fasting. 금식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Meet God deeply. 하나님과 더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denying myself. 만약에 금식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면, 금식을 그냥 자랑으로 하고 그러고 만다면 외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참 금식합니다. 저 사람. 칭찬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금식으로 끝나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패성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3절 다 같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겉으로 초라하게 흉하게 보이지 말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러한 신앙은 열매로 나타나고 빛으로 저절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 나의 의의 행위가 종교적 행위인가 아니면 믿음의 행위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외식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을 함으로 은밀한 그 믿음의 깊이가 어두운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